환경 따라 움직이는 신앙은 비가 오면 안 오고 눈이 오면 안 오고 눈 그치면 오고, 근데 눈 그치면 오는데 그건 좀 괜찮아 보네요. 그래도 조금은 눈 그쳐도 놀러 또 가고 이렇게 비 오면 비 온다고 안 오고, 비가 안 오면은 운동하러 가야 되니까 안 오고, 뭐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면 신앙생활 진짜 못해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 무시하고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를 쳐다보는 눈이 참 이상하네. 아니, 왜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렇죠. 살이 많이 좀 빠져서 날씬해 보이니까 그냥 참. 우리 큰아들이 온 줄 알았어요. 날씬해져가지고. 아니, 은혜를 안 받고 자꾸 나를 막 쳐다보는 눈이 참 이상해가지고 이거 이상하다, 왜 그러나 하는데, 뭐 열심히 요즘 매일 헬스해요. 헬스장에서 열심히 뛰고 막 그래. 어제도 1시간 동안을 런닝머신을 했어요. 땀으로 막 비우듯이 쏟아지고. 사실은 헬스를 어제 런닝머신을 길게를 안 하는데, 길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제 축구가 있었잖아요, 이집트하고, 그제? 그래서 그거 헬스장에서 그거 TV 보면서 하다 보면 끝날 때까지 하니까 1시간 넘잖아요, 그게. 그래서 내가 그걸 봐서 그런지 4대1로 이겼어요. 우리나라가 이기니까 좋잖아, 항상. 우리 신앙생활도요, 믿음이 이기네 그랬어요. 믿음을 가져야 환난과 핍박과 유혹을 이겨요. 믿음을 가지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항상 연결을 하고 싶어요.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탕자 얘기예요. 뭐 탕자 얘기는 수백 번 수만 번 뭐 여기 가나 어디 가나 들었을 거지만, 참 이 탕자 얘기하게 되면 성경을 해석할 때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모든 인물들이 그래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뭐 인물들을 쭉 이렇게 검사해 보면, 항상 나오는 게 과거는 어땠고 현재는 어떻고 미래는 어떠냐,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그럴 때도 항상 분석하면 이상하지만 목회자로서는 분석 안 할 수가 없어. 저는 왜? 여러분들 믿음을 키워야 되니까. 참 평신도 있을 때는, 과거에는 눈물 흘리고 감동이고 목사가 찬송만 불러도 막 은혜가 넘치고 그러더니 현재는 맹송맹송. 앞으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면 갈수록 교만이 하늘을 찌를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직분 가질수록,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자꾸 그렇게 돼버려. 그러면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면에서 한번 또 따져봐. 과거는 어려웠는데 하나님 신앙생활을 현재 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축복을 줬더니 계속 교만이 올라가니까 추락이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목사가 여러분들의 앞길에 대해서 보여지는 게 있다고요. 아멘이에요. 성경에 나와 그렇게 다. 아멘. 사울도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신령했다고. 아주 예언까지 했어, 사울왕이. 그래서 왕으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감격이 없어지고 권세가 높아지고 재물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교만이 와요. 교만이 온 증거가 뭘까? 얘기해봐요. 첫째, 주의 종을 우습게 여기요. 그게 공식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교만이 오다 보니까 제사장을 끔찍하게, 주의 종을 끔찍하게 여겼던, 왜? 기름 부어 세웠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가 제사까지 건드렸어. 목회하는 일까지 이래라 저래라. 그런 분들 많아요. 이래라 저래라. 여러분들이 저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구역 예배도 인도해 주시고요, 목사님 목사님 날마다 하루에 기도해도요 하루에 매일 5시간씩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목사님 부목사님들 찬양팀들이 찬양하는데도 목사님이 다 인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저는 몸뚱아리가 1000개도 모자라죠. 그거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그렇게 바뀌면 안 돼요. 제가 할 포지션이 있고 또 부목사님이 할 포지션이 있는 거예요.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의 포지션까지 가지려고 그러면 그 부목사는 오래 못 견디고 나가야 돼요. 아멘 하세요. 그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윤리 문제죠. 이걸 사람들이 평신도들은 몰라. 분별력이 90%가 없어요. 좀 깨어있는 분들, 정말 교회 중심, 담임 목사 중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들은 한 15% 정도는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안 해요. 아멘 하시죠? 근데 나머지는 몰라. 이걸 아셔야 돼요. 전도사들의 포지션이 있어요. 맞죠? 다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전도사 보고 설교하라고 했어. 이번 이제 우리가 수요일 예배는 이제 전사가 인도할 텐데, 전사가 손을 들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러면 그날로 그분은 어떻게 돼요? 목회 그만둬야 돼. 그건 목사나 축도하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셔? 그 포지션을 모르면 안 돼요. 이해하셨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위치를 탈선하면 안 돼. 모든 차들도요, 기차도 유럽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철길을 탈선하니까 사람들이 죽고 사고 나고 그러는 거예요. 맞죠? 배도 항로를 벗어나니까 암초에 걸려서 어떻게 돼요? 침몰하는 거예요. 침몰. 이걸 아셔야 돼요. 이해가 좀 되시죠? 저도 이렇게 유람선 같은 걸 많이 타보잖아요. 이렇게 어제도 엊그제도 저기 옛날에 갔던 섬 연합 12교회인가 연합붕해를 했었는데 거기서 또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배 타고 한 2시간 또 쾌적성 타고 가야 돼요. 목포에서. 그러면은 배들도 이렇게 유람선을 타다 보면요, 그냥 저 앞에 산에 보이잖아. 저 섬이다. 그러면 섬을 향해서 쫙 가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들어가요. 왜냐? 가운데 암초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다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내비게이션에 다 넣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도 내비게이션을 딱 치면 빠른 길을 인도하잖아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 사고가 났어. 그럼 벌써 이성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빠른 길로 돌아가거든요. 아멘 좀 해봐요. 거기다 딱딱 입력이 되거든요. 그래 가지 말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비행기가요, 북한 항공을 거쳐서 러시아로 이렇게 가면은 미국도 한 2시간, 3시간 정도 단축돼요. 근데 북한에서 가게 못 하잖아요. 공산주의. 못 하잖아. 큰일 나잖아. 미사일 쏴봐. 언제 연습할지도 모르는데 그거 다 큰일 나죠.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일본 항공 쪽으로, 일본 영토 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해서 러시아하고는 이미 돼서 러시아의 한쪽으로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기쁜 소식 하나는 이제 그동안 경기가 너무 안 좋았고 또 좋았을 때도 너무 숫자가 적어가지고 그 알래스카의 앵커리지 공항에 논스톱이 없어졌어요. 일본도 없어졌어요. 일본서 옛날에는 우리나라 없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보다 조금 괜찮다고 해서 일본은 인구가 더 많고 그래서 일본은 운행해서 일본까지 가서 갈아타서 가서 빨리 갔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일본도 없어졌어. 그러다 코로나를 만났어. 이제 거의 끝나가.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한 2년 반 동안 못 가니까 사람들이 막 근질근질하고 막 가고 싶어서 난리도 아니래요. 통계를 보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걸 심리를 이용해서 10월 달부터, 금년 빠르면 10월 달부터 앵커리지를 논스톱으로 가는 비행기가 뜬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인들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갈 사람 손 들으라고 안 했어요.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으라고 했어요. 그런 마음에도 있어야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건데 손 높이 들어봐요. 예, 다 카메라에 찍혔어. 이분들은 데리고 갈 거야. 내가 봐서 돈은 각자 내고. 그래, 이 길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알래스카도요, 옛날에는 알래스카를 거쳐서 이렇게 미국을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거꾸로요. 미국 영토로 들어와서 알래스카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애틀까지 비행기 타면 9시간 반이에요. 거기다가 시애틀에서 비행기 타면 한 3시간. 그러면 12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12시간 반이요. 또 시애틀에서 한 15시간 기다려야 돼. 자고 가야 돼, 그 대신. 그러면 뭐 얼마나 많이 걸려? 논스톱으로 가면 얼마나 걸리냐? 7시간이면 가요.
여기서 사이판 괌 가는 거리 조금 더 길까? 비슷하게. 얼마나 좋아요. 맞죠? 그죠? 제가 지금 알라스카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연합부흥 해달라고 그렇게 지난 엊그제 왔는 목사님들도 내가 4번을 연기 거절했어요. 뭐 그렇게 비행기 타고 힘들게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논스톱 되면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가서 쉬고 좋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렇게 가는 길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직접 가면은 금방 가는데도 돌아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선거리로 가라. 제 책 언제 쓴 책 있잖아요. 그거요.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건너갈 때, 가나안 땅에 갈 때 직선거리로 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방황해요. 4일이 아니라 40년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재원이 기도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영적으로 감동 오면서 이렇게 딱 보면요, 성도들에게 봄에 딱 비춰보면 저 사람은 한 1, 2년 안에 대기업을 이룰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축복받을 수 있는 환경인데도 저 사람은 30년도 안 걸려도 회복이 안 되겠네, 이런 분이 있어요. 왜? 그 속에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없고, 두 번 적극적 사고방식이 없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간절한 믿음의 마인드가 없어. 그런 분들은 길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빙빙빙 돌아서 고통받는 것보다 직선거리로 가서 축복받는 게 낫잖아요. 그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은 잘못할 수도 있어. 사람이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고 했거든요. 누구나 다 부족한 게 많아요. 엊그제 대구에서 대구 좀 못 가서 거기 구미에서 우리 우리 교단의 부흥사들의 전체 총회가 있었어요. 한 250명 정도 모였어. 목사님들이 전국에서 막 제주도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뭐 서울서도 가고 막. 저는 이제 KT 타고 갔어요. KTX 타고. 뭐 차로 뭐 기계 갈 필요가 없고 그래서 가갖고 이제 거기 금호 호텔인가 거기서 이제 거기서 회의가 있고 그러고 하루 자고 왔는데, 세상에 목사님들께 만나니까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아. 근데 거기서 가슴 아픈 얘기도 많이 듣고요. 안목애가 왜 안 보여? 안목애 목사님 왜 안 보여? 막 이 서로 그렇게 해보니까 세상에 엊그제까지도 저기 했던 분이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분도 계시고, 또 돌아가셨다는 분도 있고, 또 살아서 돌아온 분들도 보면 왜 이렇게 얼굴이 팍팍 늙어 보여? 다 엉망이야. 지금도 중환자실에 있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름은 내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뭐 코로나로 걸려서 그렇게 중환자실에 있다나 뭐 이러고 많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통성기도도 해주고 그러는데, 전부 한결같이 우리 사모보고 물어봐. 거짓말인지. 나보고요, 왜 이렇게 20년은 더 젊어져 갖고 왔냐 그래요. 전부 다 그래요. 아니 정말 그 소리 들었어 나는. 예.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속썩이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다 이렇게 하려다가 한두 명에도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속으로만 하고, 그래서 교인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는 했어. 내가 잘했어요. 잘했죠. 예. 얼마나 저는 감사했어요. 그거 보면서. 그러면서 가슴 아픈 게, 하루에 350명씩 신자들이 줄었대. 코로나 기간에 하루에 평균 하루에 350명. 그게 100몇 명, 몇만 명이 110몇만 명이 줄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요. 우리 교회만 해도, 교회 오락에도 올 생각을 다 풀어줬는데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올 생각도 안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전화해도 반응이 없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그 말이 맞아요. 교회마다 한 20%는 교인이 줄었다는 거예요. 다 줄었다는 말은 아예 교회를 안 다니기로 결심한 사람들도 15%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 돼요. 잘 설명해 갖고.
아멘. 이게 사명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난주에 내가 설교했잖아요.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 사업 잘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 건강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 뭐 앞길이 잘 열었으면 좋겠다. 자식들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건 별로예요, 별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이 오니까 자식이 길이 열리고 막 사업도 잘 되고 그건 다 따라오는 거예요. 막 그런 거 구하지 않아도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영적인 거 구하면요,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플러스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성경의 원리라니까요. 근본이 뭐냐? 내 영적으로 바로 서면 나머지는 다 풀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길어지니까. 여기 보세요. 탕자의 기도 바로 그거예요. 사울 얘기하다 말았는데, 사울도 잘 나갈 때 왕으로 세워서 높여줬더니 이게 목에 힘이 들어가고 주의 종 알기를 우습게 여기고 주의 종이 목회하는 일을 건드렸어. 지가 이러고 저러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네 맘대로 살아보라 그러면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럼 네 맘대로 해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막 그냥 쳐버리고 죽인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났더니 악귀가 들어오니까, 악귀가요, 악귀는 처음에는 달콤하게 들어오잖아요. 우리도 유혹하는 영들 보세요. 그냥 달콤하게 밥도 사주고 뭐고 어쩌고 저쩌고 다 인기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여러분 피와 땀, 피와 모든 걸 다 빨아먹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사기당하고. 조심해야죠. 아멘 안 하세요? 달콤한 행동에 조심해요. 누가 뭘 사준다 조심해. 턱턱턱 받아 먹지 말고. 정치판들 보세요. 덜컥덜컥 먹어갖고 지금 다들 구속되게 생겼잖아요. 지금 공짜 좋아하지 말고.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비참하게 버림도 받았지만 비참하게 어떻게 했어요? 죽어버린 게 사울왕의 말로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왕으로 세웠지만 살아가면서 인간에게 실수도 있었어. 그때 바로 첫째, 주의 종을 귀하게 여겼어.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니까 침상을 적셔 회개할 줄 알아. 이 자식 봐라, 내가 누군데, 내가 기침 소리만 나도 지나가는 이 개미도 벌벌 떠는데, 참새도 떨어지고 예를 든다면. 그런데 네가 이거 이름도 없는 목사님이 너 그러면 되냐 하고 했더니 이 자식 봐 하지 않고 침상을 적시며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요? 미래 왕중왕으로 책임져 주는 거예요. 맞죠? 왕중왕으로.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역사성을 하나 얘기할까요? 여러분 여기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잖아요. 여기 쳐다봐요. 12지파 아시죠? 그런데 보세요. 자, 요셉이 11번째 아들 요셉이가 너무 잘 나가고 아버지 사랑을 엄청 받으니까 시기 질투 하면 안 되죠. 이 시기 질투, 이것 때문에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빈 웅덩이에다가 쳐넣었어. 거기서 이제 굶어 죽으라고. 맞아요. 근데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누가 대답해 손 들어봐요. 와, 우리 허질리 사람 되게 믿음이 좋다. 저거 아는 거 권사님 말이에요. 유다가요, 그러지 말고 건져냅시다. 죽이면 뭐 합니까? 아유, 정말 건져내지요 뭐. 그래서 돈도 생기잖아, 팔아먹으면. 그 마음속에는 돈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동생을 살리는 목적이 있었어요. 나는 여기서 깜짝 놀라는 진리를 발견합니다. 살렸죠? 돈 좀 팔아먹은 것이 사는 길이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섭리가 있었겠지만 살렸죠? 여러분 그 성막에서도 보면 동쪽 제일 앞에 앞서 있는 데가, 거기에 포진하고 있는 데가 유다, 지금 유다 지파예요. 맞죠? 자,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어느 지파를 통해서 났습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예수는 생명입니까? 죽음입니까? 생명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형제지간이나 다 성도들끼리 맞아요. 남의 허물도 다 있어. 살리는 사람이 대세라는 거예요.
살리는 자가 이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자. 남을 짓밟고 죽이려고 하지 말고 남을 살리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살리는 자.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조금만 허물 있으면 막 들춰내고, 목사들이 조금만 저기 하면 막 비판하고 그러지 말고요, 살리는 자가 되셔. 살리는 자. 할렐루야. 나는 이걸 깨달았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 보면 살리는 자가 있고 죽이는 자가 있거든. 믿음도 죽이고 계속 불평하게 만들고 교회하고 담임 목사님과 멀어지게 하고 이런 사람들 치고 잘 되는 사람 거의 못 봤거든. 저는요. 그게 뭐냐, 성경의 원리 속에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입조심들 하시고 말이야. 오늘 탕자가, 오늘 말씀 돌아오면 탕자는 처음에는 나빴어요. 아버지 재산 딱 잘라갖고 세상에 화랑방탕을 한 거죠. 다 날라갔어. 그러나 거지가 된 다음에 돌이키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다.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가죠. 아멘이 어디 저기 했나. 그래서 손 들고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야, 출처는 알자. 어디서 못된 짓 했니? 어디서 돈 낭비했니?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용서하고 가락지 껴주고 반지 껴주고, 쉽게 말하면 신발 신겨주고 목욕시켜줬고. 순서는 바뀌었어. 내가 지금 하다 보니까 새 옷 입혀놓고 목욕시킨 건 아니고. 이해하시죠? 그런다고 비판하지 마요. 목사도 이렇게 말을 바꿔서 할 수 있지. 하다 보면 추가로 넣을 수 있잖아. 목욕시켰으니까 신발 신겨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욕시킨 얘기를 그러면 지나갔으니까 옷 다 입혔으니까 하지 말자. 그것도 안 되잖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혜롭게 생각해요. 제가 왜 이 말 하는지를. 이거저거 비판하고 판단하고 보면요, 다 죄만 져요. 그럴 수도 있지. 아멘. 어떤 사람은 약을 먹여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대개 19, 30분 후 그래요. 맞죠? 근데 늦었어. 1시간이 지났어. 그럼 안 먹어? 안 먹으면 저만 손해지? 1시간 지났어도 먹여야지. 아멘이에요. 제가 요즘에는 비타민 C를 1000ml짜리를 3알씩 아침, 점심, 저녁 3호 같이 먹는데요. 밥 먹을 때 보면 못 가져갈 수 있고 깜빡 잊어먹을 때가 태반이더라고. 그래서 밥 먹기 1시간 전에도 생각나면 그냥 미리 먹어버려. 그래 피곤이 없더라고. 그게 뭐가 이상해요. 맞죠? 그죠? 순서 좀 바꿔도 괜찮아요.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이요. 그러니까 제가 피곤이 없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운전 30분만 해도 졸려서 운전을 못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는 피곤이 없어요. 운전해도 괜찮고. 비타민 C도 먹고, 매일같이 운동도 하고, 날씬해지고, 그러니까 주름살도 펴지고 말이야.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이게. 자, 돌이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다 받았다는 얘기가 오늘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손 들고 온 거예요. 그 손 들었다는 말이에요. 아버지, 자신이 나 여기 있습니다. 나 보세요. 얼마나 더럽고 추한 옷을 입고 또 돼지밥도 없어서 못 먹었으니까 얼마나 여기서 구려 죽는구나 이 말 한 걸 보면은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온몸이 깡 말랐겠어요. 굶는 사람이 살찌는 거 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좀 보세요. 이겁니다. 자기의 소재를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손 들고 아버지,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아멘 해봐요. 그러는데 아버지 앞에 이제 자기 실패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하늘과 그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졌사오니. 이거 잘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만 그렇게 회개하고 다 끝인 줄 알지만 아니에요. 잘못한 사람한테 회개해야 돼요. 남편한테 잘못해서 남편한테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는 물론 기본이고, 목사님 앞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솔직하지를 못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뿐 아니라 전 세계의 목사님들은 99%는요 아무리 죽을 죄 있어서도 목사님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겉으로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가 제일 기분 나쁜 거죠. 잘못했음을 진짜 뉘우치고 반성하는 사람을요
미워하거나 차별하거나 가슴에 두는 목사님들 내가 아는 한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다 잊어버리고 용서가 되는 건데 왜 그걸 못하는지 몰라요.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여기 있는데 잘못했습니다. 항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말한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자, 시간이 많이 가니까 내가 다 합니다만 정말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다메섹에서 엎드린 사도 바울도 볼 수 있잖아요. 사울이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땅에 엎드려서 드렸다.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아버지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항복해야 돼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만왕의 왕. 이런 찬양 있죠. 두 손 들고 만왕의 왕 주님께 나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두 손 들고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엠마오로 도성에서 예수님 앞에 항복한 글로바라는 사람이 있죠. 누가복음 24장 33절 보세요.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이런 말이 나오죠.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었더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자기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됐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한 다음에는 자, 누가복음 15장 19절 겸손하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지난날 내 아버지 거 재산 내 목 다 탕진한 거 생각하지 말고요, 형님 거 뺏어서 반절 주든지요, 아니면요 아버지 거 다 주든지, 아버지 입었던 옷도 벗어주고 막 나에게 좀 오늘날로 말하면 승강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아파트도 사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잘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9절을 보세요. 나는 여기서 깨달았어요. 자, 보세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뭐로 쏘달라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나를 좀 품꾼으로 여겨주시고, 나 배고파 죽게 생겼으니 먹을 것만 좀 품삯으로 먹을 것만 좀 주세요. 이 정도. 이게 하나님 앞에 겸손의 고백입니다. 아멘. 내가 너무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은 것을 고백하면서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에는 아들로는 말고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성경에 풍랑 중에서도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한 베드로 보잖아요. 마태복음 14장 3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해서 건전만 주세요, 건전만 주세요. 여리고에서 예수님에게 구원을 호소했던 바디메오도 있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왜 나만 이렇게 눈이 멀어야 됩니까? 나만 이게 뭡니까? 나만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되면 됩니까? 이렇게 항의하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게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구원을 요청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8장 44절에도 보면 12년 동안 앓는 혈루병 환자가요, 그냥 남들처럼 쫓아가서 턱턱 주님 잡고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나도 뭔가 부족하고 잘못한 게 있고, 맞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죽을 병 걸려서 12년 동안 이랬지,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옷깃만 살짝만 만져도 내 병 낫겠다 살짝 만졌을 때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자 보세요. 누가복음 8장 44절을 잘 보시면 예수의 어디로 와서? 앞으로? 막았어요? 떳떳하게 막았어요? 아니요.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 즉시 깨끗해진 줄로 믿습니다. 맞잖아요. 또 누가복음 23장 42절 보면 우리의 손을 들어봐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오른편 강도죠. 네? 나 버리지 말고요, 구원해줘요, 당연하게 떳떳하게 하지 않았어요.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는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을 만한 더럽고 추한 죄를 졌습니다. 이런 자세예요. 오른편 강도가. 나를 구원해달라. 깨달았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아멘. 멋있죠? 그러면요 잘 들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이런 자세로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나오면요, 이 손을 딱 들고 있으면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5장 20절 아버지가 그걸 보고 반겨줘서 치균이 여겨서 입을 맞추고 목을 안고 막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오는 여러분의 마음을 읽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4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면서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가 구원해 주시잖아요. 안아주시잖아요. 누가복음 15장 22절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제일 좋은 옷을, 성경에 보세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을 입혀줬어요. 아버지가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32절 보세요.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형에게 하는 소리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가 힘을 줍니다. 동생 힘을 줘. 그리고 아버지가 참 축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케오 얘기하시죠? 사케오 알아요? 뽕나무 올라간 거. 누가복음 19장 5절 보세요.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되 사케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하시니 우리 주님이 잡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품어주는 거예요. 그의 중심을 보시고 자존심, 체면 다 버리고요. 예? 다 버리고 뽕나무까지 올라가. 야, 저 나쁜 놈 저기 보이네. 이런 소리 들을 거 각오하고 사모하면서 뽕나무에 올라갔던 사케오를 주님이 내려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간구하는 기도도 주님 보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아버지가 받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신발도 신기고 아멘,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이 바로 그거예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줬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손을 드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아버지께 알리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는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개며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실패와 무력을 고백하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게 있네요. 막히는 게 있네요. 항상 좋은 일, 기쁜 일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근심거리, 슬픈 일도 생기는구만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얻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저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